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름 불러주시고 1번,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신남호 믿음 주세요. 김지아 믿음 주세요. 유정선 믿음 주세요. 노비화 믿음 주세요. 봉하룡 믿음 주세요. 이창미 믿음 주세요. 이원영 믿음 주세요. 신남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김지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유정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노미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봉하룡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창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원영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7분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를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신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녹여주시고 아버지 완벽한 심령들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교회가 보이게 하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예수 못 믿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과시켜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정말 영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육이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를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것들 뚫어주시고 얽매인 것들 풀어주시어서 아버지 다시금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다시 한번 할까요?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저희가 모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늘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거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 뒤에 숨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모른 척하며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하게 주시옵소서.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로 다짐하며 기도로 참된 성도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의 길을 기도로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 사랑, 평안을 주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셔서 양육하고 교육하시는 그 어린 심령들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캄보디아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장신영 선교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선교사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선교사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작은 불씨가 캄보디아 프놈펜을 넘어 온 나라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도 주의 평강과 주의 인자와 주의 사랑과 강건함을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며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기도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고잔의 성도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 3절입니다.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로 교제하고 나누며 또 오후에 이렇게 다시 모여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선교지에 가서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고전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6월 1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돌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처음에 캄보디아에 올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더워지고 있는데 괜찮겠냐? 어떻게 지내냐? 그 얘기를 듣고 좀 걱정은 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있는 캄보디아는 3월, 4월이 가장 덥습니다. 그때 올해는 특별히 더 더웠어서 40도를 넘어갔었거든요. 체감온도 46도, 47도를 육박하는 더위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또 더우면 더운 거 다 견디고 가서 또 덥겠네 하고 왔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은 추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40도에 있다가 오니 몸이 적응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내는 이 2달의 시간 동안 너무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요. 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평온하게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고 이렇게 저희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로 함께 잠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가장 핵심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고 선교사는 떠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 그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사전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지금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아멘을 크게 외쳐주신 분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제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먼저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자신의 생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고 책임져야 할 일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길이지만, 아주 힘든 길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2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들은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자 주인 되십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말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제자로서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자는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로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다른 상대에게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서 제자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자가 되었으니 가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있습니까? 네, 이 제자라는 정의가 스승으로부터 스승을 보고 배우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 제자가 있습니까라는 설교를 한국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학생부 청년부를 교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제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이 제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고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또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 이야기였고요. 저희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셨던 그 서원 기도로 저는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이 선교사가 과연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그때가 90년대 초반입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입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장래희망이 무엇이니 물어보면 선교사요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여주셨고 또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일들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고 다시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길의 끝은, 우리 모든 길의 종착점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한 곳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꼭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따라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겨내기 힘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내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은 사람의 힘으로 돕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는지 기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말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선교지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힘들게 돌고 돌아온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또 인도를 해주십니다. 단편적인 예로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부로 돌아갔을 때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물고기를 못 잡는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더 잘 아셨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에 더 잘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더 잘 알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성도님들은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쪽으로 던지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이 음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또 사람마다 너무나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꿈을 통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아니면 또 삶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각자 다르게 경험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제자로서 이제 살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져서 많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내가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기대는 커지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 또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와 실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라는 아주 덥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에 보내신 것도, 또 그 땅에서 저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나라의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저희들은 감사하며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해냈구나라는 일들은 사실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잠시 영상을 보고 이제 저희 사역에 대해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교회로 정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같이 복음을 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아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푸놈펜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처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왔을 때 우선 교회를 짓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또한. 근데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는 나사렛 국제본부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예요. 그분들의 전략이랑 그분들의 사역의 방향을 배우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교회 건물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이 국제본부의 사역의 방향은 건물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이다 보니까 진짜 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인 거고, 저희 동남아시아 필드에서 하고 있는 개척팀 주요 사역이 교회 개척이지만 루디아 찾기라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예배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곳에 현지인 리더가 만약에 세워져서 세워놓고 나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저희가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시장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가끔은 그 공원에 나가서 그냥 둘이 나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있기도 해보고 그러면 와서 말 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두 시간 진짜 그냥 둘이 그냥 앉아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 예배가 현지인 리더들에게 그런 예배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현지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나가면서 이 푸놈펜이라는 곳 곳곳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가서 할 수 없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한 게 이제 캄보디아어 찬양을 한번 올려보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단기 선교팀이 올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누군가는 보겠지라는 마음으로. 채널 이름을 리바이벌 캄보디아라고 한 거는 캄보디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그 또한 부흥을 일으키는데 희망의 불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게 됐고요.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진정으로 채워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정말 은혜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에 나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캄보디아 함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네. 네, 넘어가. 네, 캄보디아는요. 비행기를 타고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많이 들었던 친숙한 나라이기도 하죠. 캄보디아. 네. 그리고 캄보디아는 날씨가요. 그냥 덥습니다. 주구장창 덥습니다. 캄보디아는 계속해서 더운데요. 그래도 나름의 계절이 있어요.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계절에는요, 정말 많이 더워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40도가 넘는 그 무더위와 그리고 체감 온도는 46도, 7도까지 갑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이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덥고요. 그리고 나서 우기가 되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오지는 않고 1시간 정도 와요. 1시간 내외로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앞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햇빛이 짠 하고 뜹니다. 그 다음엔 쨍쨍해져서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그렇게 밝은 날씨가 다시 됩니다. 네, 캄보디아는 이렇게 2가지 계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국교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국교이기는 하지만 헌법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퍼센테이지가 95% 정도 되고요. 기독교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캄보디아의 기독교 역사가 한 100여 년 됐다고 합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없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이 캄보디아의 종교가 불교이지만 힌두교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불교이고요. 그리고 샤머니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그런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절에 가서 절을 하고요. 집에 가서는 집에 신당이 있어요. 그래서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요. 향을 피우고요.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으면서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든 누구든 나를 도와주겠지. 좀 더 센 신이 나를 더 지켜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데, 이 나라의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나사렛 국제 선교국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이 나사렛 국제 선교국은요, 다른 교단과 조금 다른데요. 이 나사렛 국제 선교국에 있는 리더들과 전략가들이 전체적인 나라의 상황과 사정들을 보고 전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서 저희에게 잡아준 방향의 프로젝트가 루디아 찾기입니다. 이 루디아 찾기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을 만나서 그 사람의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시기를 지나면서 그 전에는 구제 사역도 많이 하고요, 이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역들도 많이 했지만, 코로나라는 시기가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이 세워져야지 남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에게 제시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사역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루디아를 찾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멀리 있는 좀 큰 공원에도 가보고요. 그리고 놀이터에도 가보고요. 저희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요. 이렇게 교제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번은 만나지만 두 번, 세 번 만나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을 다시 만나줄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배울 거가 있거나 얻을 게 있어야지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저희를 만날 텐데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만남 때 또 교회에 초청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저희 집 근처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는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이런 주택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원에 나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말도 걸어보고요. 같이 분필로 그림도 그리고요. 국놀이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아저씨들 아줌마들에게 말을 걸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전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이 님이라는 형제인데요. 이 님이라는 형제는요, 저희가 가서 말을 걸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가 아닙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어요. 그 시장 공간에 저희와 친한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월세를 해놓은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교제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 형제가 다가왔습니다. 와서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어로. 캄보디아 사람인데 저희에게 한국어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형제가 원래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어떤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나 된 그런 귀한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직장을 위해서 푸놈펜이라는 수도에 나왔고 그러던 중에 저희를 만나게 됐고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고 예배를 이제 안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와 장승엽 선교사와 저희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 예배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는 언어도 많이 부족하고 참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타도 잘 치고요, 피아노도 칠 줄 알고요,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롭다가요, 갑자기 이 형제가 잠수를 타버렸어요. 이 형제의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잘 되어지고 직장이 잘 되어지고 그럴 때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도 잘 오고요. 되게 은혜로워요. 되게 홀리해요. 근데 직장을 잃었거나 삶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울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한 원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귀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님이라는 형제가 직업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학원에 온 다른 청년들을 또 전도를 잘해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해오면요,
그 청년들 중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교제를 하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또 귀한 형제가 피런이라는 형제인데요. 네, 이 형제도 님과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한국에 와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교회에는 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형제인데 이 님 형제를 통해서 저희 교회, 저희 예배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새신자입니다. 이 피런이라는 이 형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하지만 저희가 이 피런의 형제를 믿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런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런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 님이란 형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갔을 때였어요. 교회 안 오고 있었어요. 근데 피런이란 형제가 저희에게 님 형제가 왜 안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님 형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다. 같이 기도해 주자. 그랬더니 아니 예배에 와야지 힘을 얻는데 왜 예배 안 오는 거냐 이렇게 저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런이란 형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믿음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저희의 어떠한 저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피런을 하나님께서 아직은 믿음을 이제 세워가는 단계이지만 귀하게 세우셔서 더욱더 믿음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나사렛 신학교, 동남아시아 나사렛 신학교 사역을 합니다. 이 신학교는요, 건물이 있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선교지의 특성에 맞춰서 학생들이 모이면요, 교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24과목을 이수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신학교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 사역을 정말 소망하고 있었어요. 이 루디아를 만나고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때가 돼서 저희에게 귀한 형제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형제는 위보아시라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그 다른 나사렛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신학교 사역을 부탁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어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글씨를 보시면요, 이 라면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쫙 뿌리면은 글씨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요, 맨 처음엔 따라 그려야 됩니다. 캄보디아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신학교 수업을 캄보디아어로 준비해서 합니다. 장승엽 선교사가 준비해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장승엽 선교사에게 언어의 지혜와 또 말씀의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도요,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는 청년을 세우고 이 신학교 사역을 하고 이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님 형제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히 이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나누고 같이 초대해서 예배를 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초대장을 나눠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한 40여 명 아이들이 모이고 한 10명 어른들이 모이셨는데 캄보디아에서 크리스마스는 주인공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리고 산타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드리던 대로 님 형제와 함께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한 주 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른 예배, 어른 찬양이니까 그렇게 재밌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간식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제 안 오지 싶어가지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을 지켜보고 그래도 계속 오면 그때는 어린이 예배를 준비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아이들이 4주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즐거운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고 또 그림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어린이 사역, 어린이 예배를 또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을 보면요, 정말 순수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어린이들이 지금은 아직 어리고 저희가 전하는 오늘 지금 다윗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엔 다윗을 기억을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들을 이 아이들이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함께 찬양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찬양을 잘 몰랐어요. 근데 매주 따라하면서 같이 찬양도 배우고 열심히 하면서 다 외우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이들이 매주 똑같이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와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큰 찬양을 스피커를 세우고 공원에 쩌렁쩌렁 울리게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아이들도 찬양을 듣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 찬양은 잘 아시는 찬양이죠. 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있었던 그 공간은 굉장히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 문이 없이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시장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어카 스피커로 리어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파는 스피커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예배드리다가 뒤에 쳐다보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가고 싶다고 집에 가면은 예배가 끝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얻었는데요. 네, 그 저희가 예배드리던 그 공간에서 바로 대각선에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이 곳이 원래는 한 몇 년 동안 비어져 있던 곳이어서 정말 지저분하고 보수해야 할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가 이 공간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와 이제 장승엽 선교사 같이 해보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다 치우고요. 뗄 거 떼고 사포질하고요. 페인트 칠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공간을 만들어 갔어요. 네, 그다음 PPT에 또 보시면 네, 깨끗하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제자훈련센터라고 정하였는데요. 저희는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제자를 세우고 또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 공간에서 청년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에는 중층이 있어요. 이 중층에는 공간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마을에 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꾸미면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아이들도 편하게 와서 책을 읽으면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서관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두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이 루디아가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주님이라는 거였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치만 저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6년여간의 이 사역을 뒤돌아 봤을 때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리고 마지막 또 말씀에 보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루디아의 집에 모이게 되는 이 모임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된 것처럼 저희도 캄보디아 푸놈펜 이 수도에서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의 종교법에서는요, 사원 반경 5km 내에는 다른 종교 시설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푸놈펜의 경우에는 2-3km 내에 불교 사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교회에 허가를 받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이러한 모임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250만 명이 푸놈펜에 거주하고 있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이유로 캄보디아에는 시골 쪽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도시에는 사실 별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시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작은 공동체, 그런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을 많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정말 많이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선교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저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저희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께 나누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중보의 힘과 또 함께 해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느꼈지만 고장교회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고장교회에서 또 캄보디아와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특별히 수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세워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더 많이 만나길 원합니다. 예비하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제자, 특별히 목회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님과 피런과 위보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가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훈련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일들 이루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같이 안 왔는데요. 7살, 6살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원이, 주빈인데요. 이 아이들이 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저희 가정, 저와 장승엽 선교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나 찬양하고요.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